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시간 가지며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시간을 드리는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지금 대면하는 시간이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재수 목사 앞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가장 소중하게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이다,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나의 일생 마지막 예배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 가장 값진 예배로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이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를 갔습니다. 병원에를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진찰을 받았는데 결과는 간암이 진단이 돼서, 그래서 간암에 걸린 그런 집사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달밖에 당신은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의사의 진단을 받고 참으로 천천병력 같은 그런 선고, 그런 말을 듣고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건강하다가 몸이 이상해서 진찰을 받았는데 간암을 진단받고 당신이 앞으로 2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 남은 2달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내 인생을 정리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서 2달 동안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2달 동안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분에게는 2달 동안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제일 커다란 후회가 하나 있더랍니다. 내가 이제 2달밖에 살지 못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음속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제일 먼저 마음속에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면 정말로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을 더 많이 줄 걸, 더 많이 사랑할 걸,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벽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 원수도 아닌데 원수처럼 그저 멀리하고 마음속 혼자 스스로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괜히 미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벽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참 당신에게 이런 미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나한테 큰 손해도 끼치지 않고 그랬는데 왜 내가 당신을 괜히 미워했는지, 좀 더 당신에게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해 줘도 되는데 내가 이유 없이 당신을 괜히 미워한 것 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큰 손해본 것도 없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당신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렇게 사죄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뚜렷하게 등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고 함께 협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괜히 미워하는 사람 없나? 또 왠지 크게 나한테 손해 끼친 건 없는데 그저 괜히 싫은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함께 공감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빚이 있나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살면서 빚을 진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몇백만 원, 또 어디에 몇천만 원, 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서 자기 자신이 지었던 그 모든 빚을 하나하나 다 청산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재산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가치 있는 일에 거의 쓰지 못한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이 남아있는 재산을 어디다가 쓸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또한 불우이웃을 위한 구제 사업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남길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유언서를 작성해 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2달이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받아보았더니 결과는 간암이 아니었고 오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오진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평생 그렇게 벌어놓은 재산을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남은 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쓰신 것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재산 다 정리한 것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녀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애를 통해서 이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 때가 없었습니다. 이 2달은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2달 동안 내가 지금 살아온 이것처럼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진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의 오진이 아니었나, 그것이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큰 깨달음을 그 오진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좋은 마음의 다짐과 결단들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마음속에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런 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저런 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꿈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저 꿈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꿈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올 202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생의 모든 삶이 그렇게 값진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면 그 인생보다 더 값진 인생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어디 대학을 나오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 없다고 하면 그는 세상 것들을 다 헛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홍서영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의 최고 인류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서울대학만 인류 대학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고의 학교. 여러분,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최고의 학교. 그러면 그렇게 최고의 합격을 했는데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좋은 인류 학교를 나와서 이제 출세할 거야. 여기만 이제 몰두하면은 안 되겠지요. 하나님, 이제 이런 학교에 내가 입학을 하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 하나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꿈, 내가 바라보았던 그 정상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이 더 값지고 더 복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프레드 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를 몇 마디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알프레드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이 짧을지 길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가 되면 점 하나 찍는 이 나그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우리가 쓰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치 앞을 모르는 수용소에서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듯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감탄할 만한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속에서 이제 2020년 출발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